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2026년도 2월에 들어가 또 이렇게 세월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10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못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이 주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되는 시간,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을 가져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일로 착각하지만 우리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없으며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 다듬어 가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에 참으로 전쟁도 그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전쟁의 소문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우지 않게 되었다. 평화의 소문도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섬기고자 하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많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함께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과 또한 삶이 곤고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나 스스로도 주님께 힘을 얻으며 또한 그 기쁨과 얻은 힘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너무나 다툼과 갈라짐이 많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간구하옵는 것은 말씀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심길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고 자주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또 그러한 대상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은연중에 나의 어떠한 복과 행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널리 알려진 비유대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빚어진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를 품기 위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품기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자격 없는 진흙을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그 반전이,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진흙된 내가 굉장히 질이 좋은 진흙이어서 이만큼 은혜 받도록 하시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결정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차이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나 중심, 현대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고르신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놀랍고 엄청난 능력으로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이시고 또 여러 역사를 통해서 여러 도전을 이기도록 하시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원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더더욱 안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양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쉽지 않으면서도 은혜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역사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은 이 선언이 2000년 전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 역사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에서 착각이 일어나느냐?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유지한 것, 이뤄낸 것, 익숙한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데 그 확신과 노력과 성과가 하나님의 인정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산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어떤 자부심을 찌르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에게 바다의 모래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언어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내가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숫자 자체, 자기네 백성들이 제법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하나님 축복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많다는 것, 번성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바울은 그 숫자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게 구약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요 주제인데 재난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뒤에 남고 보존된 자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가 스스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자의 존재의 그 이유는 자기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내가 견디고 버티고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겠죠. 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했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하지만 남게 하시는 것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도 바다에 모래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경력, 또 경험, 관계, 노력. 짧게 얘기하지만 어떤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원칙, 은근히 즐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마음속에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하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큼 했으니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가 내가 한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조금 나가봐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게 이러한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길고 또 성실하게 유지해온 것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리라는 그 어떤 전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깔릴 때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다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알량한 조건이나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라면 그러한 숫자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를 보고 안심했듯이 우리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보며 안심한 경우가 참 많죠.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뤄낸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 정도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작동해서 이 정도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축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쉽게 해봅시다. 어떤 점수가 낮다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숫자라고 결코 그러한 논리를 따라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선언은 내가 쌓아 올린 것의 양이 하나님 앞에 위치를 결정한다는 우리들의 착각을 정면으로 꺾어버립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숫자가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래되었다고 튼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쌓아야 하고 잠들리지 말고 일해야 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위치는 내가 쌓아올린 무언가의 그런 높이가 아니라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그 선언은 굉장히 짧지만 압도적이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끝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완결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루어서 끝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얘기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영화나 아주 위대한 소설일수록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나온 게 괜히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복선이었던 것처럼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도 봤지만 합력해서 다 합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질질 끌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오늘 말씀대로 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질질 끌고 지연시켜도, 방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은 땅 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생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딴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근하는 가운데, 또 복잡단안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생활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자, 기억합시다.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늘만 겉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취의 과정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달라요. 큰 거는 맞지만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상황은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번영과 승리, 바로 그걸로 끝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했는데, 유대인 구원받고 이방 세력들 이기고 그들을 누르고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뭔가 좀 달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방식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눈에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요거를 조금 품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계획과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과 하나님이 실행하신 계획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어떤 계획, 시나리오, 그것의 승인을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만 하고 승인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도 내가 짠 대로, 그리고 나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라는 형식을 빌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본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응답이라 하고, 거절하면 그냥 침묵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상한 믿음이 될 때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너무 굳어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별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고 마음이 뜨끈뜨끈 할 때 뭐냐 하면은 주님께 강하게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또 막상 겁이 많아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내 느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고방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시나리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일이 뜻대로 풀렸을 때의 자신감이 사실은 그 자신감을 가진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됐어요. 막 흥분하고 감사까지도 하고 그렇지만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꼭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죠. 너무 가벼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일이 잘 되었을 때일수록 더욱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별로 걱정할 것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은 그게 반복되면 마음이 올라가고 자기 판단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시나리오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아주 굳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고 바울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마음이 박살나버리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한가운데일 수 있음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음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죠. 성경에서 완전한 멸망의 대명사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는다가 오늘 중요합니다.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뭐가 난 게 아니라, 더 뛰어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소돔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멸망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타이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신 것이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존하거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괜찮아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조용히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완전히 끝이었고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솔직해야 될 지점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이유,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잘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요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수험생들은 꿈 중에 하나가 내가 이랬더니 좋은 성적 거뒀다. 그리고 요새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그렇게 깊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인생의 비결, 삶의 비결을 자기에게서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겼을 때에도 어쩌다 보니 그야말로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살려주셔서 산 건데 자기의 탁월한 선택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성공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것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작게 보이고 자꾸 내 공을 내세우고 싶을수록 은혜는 밀려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입장이고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나서 살아남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인데 건져졌고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이 내 의지력이나 성실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들춰보이시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남아있는 것이지 내 결심이 단단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해지면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돌아보았을 때 내가 흔들리고 어렵고 그랬던 일들 많이 지나왔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나를 씨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순간마다, 노력의 결실이라고 뿌듯해하는 순간마다 소돔이 될 뻔한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나는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꾸 다른 사람 심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 대신 남겨둔 씨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숫자, 축적, 내가 쌓아놓은 것이 은혜와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고 속히 시행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소돔과 같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망할 그 자리에서 남겨두신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는 솔직히 만만치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무언가 잘 풀릴 때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마다 멈춰서 그것이 내 힘과 능력,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남겨두신 결과인지 그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증거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내 힘을 자랑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한다, 속히 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자리에 함께 서는 복된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계획과 조금만 달라도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입을 닫고 그런 경우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때로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주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평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지도 않는 다른 나의 어떠한 조건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져서 은혜 받은 자로, 남은 자로 감사하며 그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의 사랑 때문에 건진받은 자로, 남은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